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이제 오늘 3주차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의 과장인 존 스토트, 그의 책에 제자도라는 책에 나오는 8가지 핵심 자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도의 첫 번째 자질은 세상 풍조에 순응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불순응, 이것이라고 첫째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조가 4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풍조 다원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고 그저 각자 믿는 바가 다 진리니까 여러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말도 맞고 각자 개인의 의견이 다 맞다, 그러니까 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다원주의. 여러분, 결국에는 절대적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절대적인 신이 없으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절대 그 무엇이 없으니까 다 각자가 다 내가 맞고 내가 신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본성이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된 것을 지난주에 열심히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나머지 3가지의 풍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풍조는 물질주의라 이랬습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과 하늘 모든 재료와 모든 세상 만물, 물질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물질들, 아름다운 과실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 모든 동산의 물질을 누리라고, 너를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했으니까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면서 잘 누리라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물질은 기가 막히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너는 하나만 먹어, 2개만 먹어,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 절대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분명히 믿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면서 육체적인 존재로, 육체의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우지만 육적인 필요도 반드시 채우는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양식의 비유를 들어 가르쳤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쳤다고요. 우리가 정말 떡과 생선이 필요한데 그걸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무엇이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물질이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을 파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게 물질 덩어리라고 이게 물질의 주인을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의 앞날이 안 열려질 것 같은가요?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고 다 알아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네가 날 정말 믿는구나,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우십니다. 제자는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 풍조는, 그러니까 세 번째 풍조는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은 없고 그냥 상황에 따라 윤리의 기준이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게 맞지만 언제는 그게 다 틀려요. 누구한테는 맞는데 누구한테는 틀려요. 윤리의 기준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간되는 사상은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리스의 소피스트, 유명한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라는 윤리의 기준도 인간이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 모든 기준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 인간이요, 특별히 나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이게 기준으로 다 선과 악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보편윤리예요.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온갖 폭력과 협박에 구타에 시달려온 나는 그 짐승 같은 인간을 나는 죽여도 괜찮아,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런 짐승 같은 사람은 죽여도 괜찮아, 상황윤리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가 아이를 죽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천륜을 거스리는 보편윤리죠. 그런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아이 한 명은 버려야지만 가족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버릴 수도 있지. 내 상황이 그러하니까 상황윤리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특별히 내 상황에 따라 윤리적인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인간 개개인이 윤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성, 이게 바로 원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에 있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 이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가 볼 때 이건 좋은데 그럼 선이고, 내가 볼 때 이건 싫은데 그럼 악이에요. 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혼돈과 무질서가 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죄 결과가 혼돈과 무질서가 이 세상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서적인 가치관과 성서적인 윤리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을, 성서의 가치관, 성서의 기준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동성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동성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찬성을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들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바꿔야 된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제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된 제 첫 번째 아하 모먼트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들의 기준이, 그 근거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구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면 그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윤리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을 근거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네 번째 풍조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에 대한 말이죠. 이 나르키소스는 외모가 너무너무 잘생긴 미남, 미소년이었습니다. 이가 마법에 빠져서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사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에 비친 내 모습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그 물에 빠져 죽는 게 이야기예요. 이걸 이끌어서 나르시시즘, 말하면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대요. 금쪽 유치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기억이 날랑말랑 그러는데 금쪽 유치원이라고 개그 프로가 있대요. 거기 나오는 어떤 그 기쁨이라는 애가 나오자마자 그런데요, 나 귀해, 나 소중해 이러면서 개그를 시작한대요. 유치원 노란색 병아리 옷을 입고 나오자마자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 금쪽인데, 그럼 이제 관객이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 귀해, 나 소중해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다 금쪽이 아닙니까? 다 금쪽이에요. 왜냐? 자기애. 세상의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그 상담 그게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맞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에 얼마나 애들을 쫓겨나니까 그냥 애지중지 금쪽처럼 그렇게 자라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자기애, 세상의 풍조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이 풍조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60년대 이후에 뉴에이지 운동으로, 이 나르시시즘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근간에 들어서는 1960년대 이후에 뉴에이지 운동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인간의 잠재력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열쇠가 너 자신 안에 있으니까, 모든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여러분 개개인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에 신이 있으니까 네 안에도 신이 있고 네 안에도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너의 잠재력을 발견하라.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의 큰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행들이 뭐냐? 이 명상을 막 내 내면을 바라보고, 요가를 통해서 내면을 바라보고, 기수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단전호흡 이런 거, 그런 거 얼마나 유행을 많이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 심리치료, 최면치료, 가능성, 자기개발,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듣고 사셨죠? 단전호흡, 기수련, 요가, 명상 얼마나 많이 TV고 뭐고 얼마나 나오냐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뉴에이지 운동의 현상으로 유행으로 나오는 세상 풍조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도 이런 풍조가 들어와서 긍정의 마인드, 긍정적인 힘, 자기개발, 성공의 이야기들, 기독교에도 그런 마인드가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인간 자체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내가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된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기독교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위험한 것이에요.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름다운 형상도 있죠. 반면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성도와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긍정하지 마세요. 존 스토트는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의 균형을 잘 갖춰야 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뭐냐?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자기 부정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예수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 철저한 죄인이라는 자기 부정, 이게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긍정은 뭐냐? 자기 긍정은 나로 인한 긍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한 긍정입니다.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죠. 근데 왜 나를 긍정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한 긍정이 이 안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뭡니까? 우린 질그릇입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단단한 강철 그릇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 나 자신이 아니야 강철 그릇인 줄 알아요. 안 깨지는 그릇인 줄 알아. 여러분 깨집니다.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내가 목숨을 걸지언정 당신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 강철 그릇이라고 큰 소리 쳤죠. 얼마 뒤에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툭 건드면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지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로 인한 자기 긍정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의 균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와 지난주 오늘 본받지 말아야 할 네 가지의 세상 풍조 얘기했습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자기애. 이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이 네 가지의 풍조의 핵심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자기애,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공통점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부정하니까 내가 진리가 되죠. 하나님 부정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자기 중심으로 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생활은 여러분 중심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야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는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이 차이라고 말했어요. 저 이걸 보고 참 설득력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동의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차이를 보면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살아있어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딱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네,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점점 뒤로 물러가고 죽어져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이분이 이제 해외 코스타 강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유럽 집회를 갈 때 프랑스의 파리 집회를 마치고 스페인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이 비행기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보니까 어떤 백인 아저씨가 앉아 있더래요. 행색이 좀 초라해 보였겠죠.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 사람에게 말을 좀 걸어라.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신 분이 영어를 잘해요. 저 사람이 말을 걸어라. 근데 말 걸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 제가 청소년 집회에 사례비도 정말 안 주는 청소년 집회 내가 2번이나 지금 가면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끌고 가는데도 하나님 비행기 스케줄도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분 말로는 속이 뒤집어졌대요. 지금 그때 상황이 피곤하고 화가 나고 내가 이걸 왜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옆 사람에게도 말을 하는 게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 싫어, 나 피곤하고. 근데 성령님의 음성은 자꾸 말하라. 점점 크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하이 하고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 이제 누구냐? 나는 패스터다. 이러면서 난 코리안인데 어쩌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서양분이 백인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은데 막 엉엉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패스터, 사실 나 오늘 밤에 나 자살하려고 했었어. 그랬다는 거. 오늘 밤에 내가 살 이유가 도무지 없어가지고 나는 오늘 밤에 그냥 자살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이야.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기억이, 주일학교를 다닌 기억이 나서 내가 기도했지.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만 보여주시면 나는 살겠다 하고 지금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패스터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I'm pastor. 그때부터는 그냥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연락을 주고받았겠죠. 이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적같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이 안 나타나죠. 나는 편해요.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거기에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제가 임원 교육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예배, 말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기도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이에요. 먼저 여러분 기도 중심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죠. 여러분, 모임은 세상에 친교 모임 많습니다. 모여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럼 재밌어요 거기 가면. 그러나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때는 그 모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속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매월 셋째 주의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자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합시다 해도 사람이 관심이 없고, 목사님 이거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근데 저 마음속에도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지. 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몸은 편하죠.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교회가. 제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던 차에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주 그냥 응답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좀 여러분 좀 주변의 분들 좀 권면하시고 그래서 좀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제 좀 설교를 짧게 하기로 하고 찬양과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사람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요.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예배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비안 씨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내가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얘기, 교회에서 고민했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은혜 받았던 거, 그런 얘기를 책에 썼죠. 필리비안 씨가 한때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떠날 때에 내가 왜 떠났는가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에 대한 자세에 있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 여러 이유로 떠났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내가 교회를 똑똑한 소비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소비자 알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금방 아는 스마트한 소비자의 컨슈머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는 예배를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공연처럼 감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는 오늘 내가 뭐가 좋았나 뭐가 안 좋았나 소비자만 판단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서 그는 고백을 하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예배의 기준은 오늘 나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이게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죠.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은혜예요.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모든 공동체에는 구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심점은 원동력이죠. 그 모임, 이 공동체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적인 파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구심점이 말씀입니까? 말씀에서 가라고 하니 우리가 가고, 말씀에서 멈추라 하니 멈추는, 이게 바로 구심력이에요. 이게 원동력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함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거 좋고 저거 좋으니까 우리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개인의 유익함을 한번 도모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우리 움직입니다. 이건 개인의 유익이 구심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개인의 유익이 구심점이 되더라도 그 공동체로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요. 다만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갈 뿐이에요. 굴러가긴 되게 잘 굴러가요. 서로 개인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잘 굴러가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삼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명하시니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에서 멈추라고 하니 다 함께 멈춥시다. 공동체가 갈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아는데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말씀 중심의 공동체지요. 사람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도 삽니다. 그런데 이 영이 살려면 뭐든지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영이 엉뚱한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이 엉뚱한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내 영이 막 좌충우돌 이리저리 막 휘둘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움직이고 주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저 깊이 있는 쓸모없는 사단이 주는 어두운 생각들 칼로 다 도려내서, 다 수술해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순수한 신앙만 남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은 다 칼로 수술해버려서 날선 검과 같이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 죄의 뿌리를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흐렸던 나의 판단이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사모하자, 자꾸 말씀을 먹자. 사순절 때 이제 우리 마태복음 필사를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꾸 드시고 성경 통독도 계속 하시고 자꾸 말씀을 드셔야 돼요. 또 매일매일 올라가는 오늘의 양식, 새벽 예배 기쁨의 언덕으로 따라서 나오는 말씀도 자꾸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불순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라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을 원하는 대로 여러분 중심으로 하세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상 풍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가에 나가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물살이 이렇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물살이 흐르는데 물고기를 위해서 물살이
맥없이 물살에 따라 그냥 쭉 흘러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산물고기의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예요. 물살이 흐르는 대로 맥없이 쭉 쓸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산물고기는 뭐합니까? 물살을 가르고 거슬러 올라가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세상 풍조에 세상이 다 이렇다더라, 요즘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 세상 풍조에 맥없이 떠내려가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 풍조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바대로 헤엄을 쳐서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명 있는 교회가 이미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변의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능력자로 보여지고 정말 우리가 강철 그릇처럼 내가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수백 번도 꼬꾸라졌어도 남을 그런 존재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게 하시옵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 우리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인간 중심과 자기 중심과 이 마음을 얼마나 세상에 풍조가 돌아갑니까? 이런 풍조가 노려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질그릇이라, 나는 은혜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여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나을 수 있도록 우리들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내려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영혼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시를 휩쓸려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세상의 모든 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예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영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단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능력자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는 질그릇이라 사단이 툭 치면 넘어지고 유혹이 툭 치면 넘어지고 세상의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금방 깨어지는 것이 나 자신의 진솔한 모습이라.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진대 오직 예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중심 바로잡고 사는 우리 영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요즘 다 이런다더라, 이렇게 그냥 하더라,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고 정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 중심 바로잡고 사는 우리 인생들 다 되도록 이 중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우리 심령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정말 기대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